업보는 품사적으로 말하면 동사입니다. 작자는 품사적으로 말하면 명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업보의 구조이지 작자의 구조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계는 동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명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좀 품사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 동사적 구조를 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중무색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비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가 구름이 비가 되고 비가 강이 되고 강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뭐가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 구름이 비가 됩니까? 아닙니다. 구름이 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름은 구름인데 무슨 구름이 비가 됩니까? 구름을 우리는 물방울이 하늘에 떠다니고 있으면 구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름의 실체는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구름이 하늘에서 안 떠다니면 우리는 그걸 구름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물방울이 하늘에 떠서 돌아다니니까 구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거워가지고 땅으로 떨어져 내리면 그때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비는 인연 따라서 나타나고 인연 따라서 사라지는 것이지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 보면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이러죠. 그 공 가운데는 그건 뭐냐면 동사적 구조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세계의 실상 가운데는 명사라고 부를 만한 것이 사실은 없다. 그게 공중무색 무수상행식인 것이죠. 그게 뭐 어렵습니까? 심오합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헛보고 있으니까 헛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잘 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불교가 뭐 그리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우리가 불교를 어렵게 보는 것은 우리가 지금 헛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그런 것이지 생각만 바로 가지면 다 그대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견을 가지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정도 가운데 제일 앞서 있는 게 뭡니까? 정견입니다. 정견 없는 수행은 수행이 아닙니다. 불교 수행이. 그런데 우리는 정견은 어디 던져버리고 어떤 수행을 할까만 이야기합니다. 뭐 윗바사나를 해야 돼, 염불을 해야 돼, 참선을 해야 돼, 무엇을 해야 돼. 자꾸 이 방법에다만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정견을 가지고 하면 염불을 하든 윗바사나를 하든 무엇을 하든 정견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띠도 정견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을 오해하듯이 이제 아리타라는 비구가 등장합니다. 그 아리타라는 비구는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건 이제 독사의 비유경이라는 경인데 사실은 이 독사의 비유경 속에 뗏목의 비유가 같이 있기 때문에 버류경이라고도 번역을 한 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뗏목의 비유경과 독사의 비유경은 같은 경입니다. 이 경은 왜 설해지게 되냐 하면은 아리따라고 하는 비구가 자기가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는 장애법, 다시 말해서 열반을 장애하는 여러 가지 해탈을 장애하는 법들이 있다. 그러니까 아마 욕심내고 뭐 이런 것들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수행의 장애가 되는 법들,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삶이죠. 이런 것들을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볼 때는 그 부처님께서 장애가 된다는 그런 거 행해도 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견해를 갖습니다. 물론 여기에 아리타 비구가 이 단견을 가졌다. 뭐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왜 가졌겠습니까? 무아를 오해하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또 내가 죽어서 다음 세상에 업보를 받지 않는다면 윤회가 없다고 한다면 뭐 이 세상 살 때 멋대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선행을 행하느냐? 다음 세상에 좋은 세상 가려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작용합니다. 칸트 같은 철학자도 신은 존재해야 된다. 왜 신이 존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했는데 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그러면 다음 세상에 가서 그 보상을 우리에게 해줄, 그걸 책임질 존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도 불멸이다. 칸트 이렇게 본 사람입니다. 우리 영혼이 죽어서 그 사람도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철학을 했어도 그 사람의 의식은 철학자 의식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기독교의 훈습된 의식이죠. 부처님은 그런 걸 다 분석한 거예요. 칸트 철학을 부처님이 읽은다면 부처님은 칸트를 보지 않고도 아, 이 사람은 기독교를 이렇게 받아들였고 이렇게 이해했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구나라고 다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 깨부수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이게 참된 수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누가 봐준 사람도 없고 죽은 뒤에 보상도 없다면 내가 그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요즘 사람들이 이제 그 자연과학의 교육을 많이 받았죠. 자연과학에서는 영혼이 있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죠. 특히 이제 물질을 가지고 다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유물론이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물론은 그러면 뭐냐?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유물론도 물질로서 어떤 존재를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론입니다. 불교는 물질과 정신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아비달마 불교 때 색법과 신법이라는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부처님은 색법, 신법이라는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현상은 연기라고 하는 것으로서 표현하지 색이 있거나 심이 있다고 하는 이 두 개의 물질과 정신이라고는 이원적 구조가 이 세상을 이루는 토대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불경 속에서 읽어내야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교가 마치 여러 가지 과학적인 관점을 가지니까 현재 물리학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유물론적인 이런 걸 은근히 부처님은 사대설을 또 은근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우리 몸을 설명할 때 사대로 설명했거든요. 부처님께서 우리의 몸을 사대로 설명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그 당시 사람들이 사대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라는 게 어차피 네 가지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고 사람들에게 이 몸의 이 실체성 없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사대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했던 것이지 부처님이 사대를 요소라고 생각해서 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사대에 대해서 또 규정을 어떻게 하냐면 사대도 무상하고 허망한 것이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사대도 허망하다면 실체가 아니란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당시 인도의 철학자들은 사대는 실체라고 봐서 마하붓다, 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대, 마하붓다 이런 뜻입니다. 위대한 존재, 변치 않은 존재, 실체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대를 사계라고 불렀습니다. 다투. 이 다투라는 말, 계라는 말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계라는 말도 지금 개념적으로 굉장히 오해되어 있습니다. 이 계라는 말은 식하고 연결됩니다. 이 계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같은 종류끼리 나누는 분류하는 경계선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유유상종하는 것이 계다 그랬어요. 뭐 우리가 보통 계 그러면은 뭐 이거는 탁자 이런 것들은 어디에 속하냐면은 이제 가구계에 속하죠. 그러겠죠? 계라는 것은 이렇게 경계를 그어서 인식하는 걸 의미해요. 이 경계가 무엇 때문에 그어지냐면은 식 때문에 그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무엇을 우리는 흙이라고 지계라고 불렀을까? 부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 그러면 딱딱하다고 느껴진다. 그때 지라는 말이 사용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것을 지각해 가지고 분별할 때 그것을 가지고 개념화 시켜놓은 것들이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실체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견해다. 이런 것들을 깔고 또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몸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은 부처님께서는 기존에 지금까지 있었던 어떠한 철학이나 과학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실상의 세계를 보여준 것입니다. 물리학이 진실의 세계가 아닙니다. 과학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진실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나타난 이론들인 것입니다. 그 이론들 가운데 원자론도 있었던 것이고, 그러나 이미 원자론은 깨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원자는 원자가 아니라고 이미 과학자들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양자역학이 오게 되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해했던 세계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에 대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이론은 설명하면 할수록 더욱 어려워지고 더욱 애매해진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양자역학에서 드디어 뭘 보게 되냐 하면 존재는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역학자들이 불교의 연기설을 보게 되면 공, 연기 이런 개념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2600년 전에 이 세상을 이러한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었을까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확언하는데 앞으로 20-30년 이내에 우리 불교도들이 정말 이렇게 제대로 부처님 법을 잘 공부만 한다면 이 세상은 과학과 불교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이 세상을 새로운 의식세계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함께 공부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미래는 불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토인비 같은 역사학자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기록될 만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토인비의 말은 놀랍게도 불교가 서구에 소개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서양 사람들이 불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게 20세기에 일어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다. 아마 불교는 어쩌면 서양에서 다시 동양으로 돌아올지 모릅니다. 지금 동양은 서양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양에서는 그들의 한계를 보고 불교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되려면 제가 볼 때 이 불교를 잘 공부하면 다른 나라보다 한 30-40년은 앞서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아가 없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무아라는 생각을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행복하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겠죠. 그런데 아무렇게나 살면 행복합니까? 요즘 자연과학이 이제 아무렇게나 산다는 것은 욕심대로 지 욕심껏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겁니다. 요즘 자연과학을 열심히 배운 우리 젊은 학생들이 아주 열심히 그렇게 삽니다. 거리낄 것이 없죠. 욕망을 절대로 감추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욕심을 내면은 욕 얻어 먹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욕심을 안 가지면 병신 취급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지금 막 의욕을 가지고 막 자기를 자아실현이라는 이름 아래서 자아실현이 뭔가 교육의 목표가 자아실현인데 그걸 가만히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욕심껏 살아라 이제 이 말이더라고. 그러니 이 사회가 얼마나 지금 이 욕망을 부추깁니까? 부처님은 욕망을 끊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욕망을 버려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아리따는 부처님은 버려라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그냥 안 버려도 될 것 같다. 부처님 말씀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사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부처님이 꾸짖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제 되새겨주는 법문이 여기에 나오면서 내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면 독사 잡으려다 독사 물리는 꼴이다. 다시 말해서 무아설이라는 이론을
잘 잡아서 써야 되는데 이거 잘못 잡으면은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아를 오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아를 믿고 사는 것이 더 낫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차라리 내세가 있다고 믿고 조심조심 사는 놈이 낫지. 내세도 없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 이렇게 사는 것이, 그러면 이 무아는 이 사람이 아리따가 이야기하는 무아는 뭡니까? 명사로서의 자아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아는 동사로서의 자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사로서 존재하지 명사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무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리따는 아예 그냥 죽으면 그만인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 동사로서 자아가 아무렇게나 사는 자아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지금 무아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동사로서 살아야 되니까 행동을 잘하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무슨 직함을 가져서 행복해지던가요? 제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갈 때 이제 아주 그때는 그 중학교부터 시험을 보잖아요. 이제 인류학교를 가야 된다. 재수까지 해가지고 인류학교를 갔습니다. 인류학교를 가서 보니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아니 오히려 더 힘들더라고. 초등학교 때는 공부 좀 잘한다고 했는데 인류학교 가서 보니까 공부 잘한 놈들만 있다 보니까 그 소에 가서 보니까 공부 잘하기가 어찌나 힘든지. 그래서 뭐가 되고 보면 그 학교 학생이 되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하나도 행복 안 해요. 제가 또 이제 이 전임 교수 되기 전에 시간 강사를 했습니다. 시간 강사를 할 때는 교수만 되면 참 마음대로 공부도 하고 좋을 텐데 막 광주를 6년 동안 7년인가를 내가 보따리 장사를 하고 광주를 왔다 갔다 하고 살았으니까. 근데 막상 교수가 딱 되고 나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제 더 복잡하더라고. 왜냐하면 시간 강사할 때는 아무도 나한테 욕을 안 해요. 저 불쌍한 놈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뭐 모든 게 면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교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는 교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집안에 무엇이 있어도 교수가 돼가지고 빠지면 되겠어요? 이거 교수 명함 하나 갖고 나니까 어찌나 세상이 복잡해지든지 공부가 더 할 수가 없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시간 강사 때 제일로 편하게 공부했던 것 같아. 사람은 사실은 욕심을 가지고 뭐가 되면 될 것 같지만 그 되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순간순간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면 과거도 행복해질 것이고 미래도 행복해질 것이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미래에 뭐가 되고 싶고 무엇이 갖고 싶고 이게 욕망이 작용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무아를 말씀하신 것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이 너지 그 안에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고 있는 너는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아는 아예 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 내가 죽은 뒤에 뭐가 될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은 내세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괴로움과 즐거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정확하게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영겁을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를 놓친 사람은 절대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공이에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은 시간 속에 존재하거나 공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 삶 속에 존재하고 있다. 내 삶이 온 세상을 벌리고 있다. 이런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59쪽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쟁법문이다 그랬죠. 지금까지 계속 무쟁법문 이야기 했잖아요. 또 그 이야기 하자는 겁니다. 제7강 열애가 깨달아서 새롭게 얻은 것은 없다.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에서 무엇이 부처님이 새롭게 깨달았습니까? 뭘 얻었습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네. 그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살았네. 그 생각 하나 바꾼 겁니다. 무명 하나 발견한 거예요. 이게 깨달음입니다. 근데 깨달아서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무득무설분에 보면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체험하여 깨달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는 어떤 법이 있고 열애가 가르친 어떤 법이 있는가. 이 말은 무엇이냐면 부처님이 탁 수행을 하고 보니까 예전에 없던 무엇이 하나 새로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한테 뭐 이야기해 줬다. 이게 이제 불법이다. 이런 게 있냐는 겁니다. 열반. 우리는 지금까지 열반이 어디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부처님이 가서 보니까 열반이 있다고 해서 가서 그 열반을 우리한테 가르쳐 줬냐는 겁니다. 그게 따로 있냐는 겁니다. 수보리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말했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이해한 바로는 열애가 체험하여 깨달으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는 어떠한 법도 없고 어떠한 존재도 없다고 말입니다. 명사로 지칭할 만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는 실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애가 가르친 어떤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가 체험하여 깨달아 가르치신 법은 개념으로 파악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명사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고 표현할 수가 없고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언어라는 건 우리가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명사로 표현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성인은 무의에서 출현하기 때문입니다. 구마라지 3장은 이 부분을 무의로서 차별을 둔다, 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61쪽을 보면 결론만 이야기합시다. 앞에 이야기는 논의가 길어지니까. 부처님께서는 유의는 생주이멸하고 무의는 불생 부주 불이 불멸한다 이렇게 해서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멸하는 것을 유의법이라고 하고 생멸하지 않는 무의법이 따로 있는가 보구나 이렇게 오해한 게 아비달마입니다. 그래서 생멸하는 유의법과 무의법을 또 구분을 했습니다. 개념적으로. 그런데 용수보살은 뭐했냐면 유의의 상인 생주멸 이것은 사실은 성립할 수가 없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생겼다, 머물렀다, 없어졌다. 쉽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내가 생겨서 내가 없어진다. 그러려면 내가 있어야 생겨서 없어지겠습니까? 내가 없어야 생겨서 없어지겠습니까? 있으면 생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사를 가지고 생주멸하는 놈이 있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것을 생주멸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명사적 구조를 가지고 생주멸을 논하는데 이 명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항상 생주멸이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어 있다. 이걸 벗어나면 무의다. 그러니까 이제 명사적 구조를 동사적 구조로 이해한 사람은 생주멸이라는 생각이 없다. 이것이 무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명사적 구조가 일어나는 구조가 또 뭐냐면 무명으로부터 노사가 일어나는 12연계 유전문입니다. 그래서 12연계 유전문을 유의법이라고 하고 환멸문을 무의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의와 무의는 12연계의 유전문과 환멸문이 유전문 떠나서 환멸문이 따로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무명의 마음을 깨쳐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걸 육조 해능선사는 탐진치를 가지고 개정회를 이룬다 그랬죠. 중생은 탐진치로 살고 이 탐진치로 사는 삶을 유의의 삶이다 이렇게 말했고 부처님은 개정회로 살면 이걸 무의의 삶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의가 없으면 무의도 없죠. 무의라고 할 만한 게 있어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의 삶은 무의의 삶에서 무의의 삶을 보여준 것뿐이지 다른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금강경에서 하는 겁니다. 모든 성현의 삶은 무의의 삶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유의하고 무의하고 어떤 차별이 있느냐. 용수보살은 관 삼상품에서 생주멸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유의는 없다. 유의가 성립하지 않은데 어떻게 무의가 성립하겠는가. 또 해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속박된 자는 해탈할 수 없다. 왜? 속박되어 있으니까.
속박되지 않은 자는 해탈할 수 없다. 왜? 속박되지 않은 놈이 뭐 때문에 해탈하겠습니까? 그러면 속박된 자가 해탈하고 있다. 그럼 해탈하고 있는 놈은 속박된 놈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동사만 있지 명사는 없는데 자꾸 명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명사가 뭐 돼서 무엇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우리는 결국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반은 여기에 이제 그 마지막 결론 부분 봅시다. 들어갈 열반도 없고 벗어날 생사윤회도 없다. 그러니까 생사윤회를 벗어나서 열반의 세계로 가자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근데 실제로 생사윤회를 벗어나서 들어갈 열반이 따로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열반으로 가려면 벗어나야 될 생사윤회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와 같을진데 생사윤회가 어떤 열반과 구별이 되겠는가? 이게 즉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법성계에 보면은 생사열반 상공화. 생사와 열반 항상 같이 있지 뭐 생사 따로 있고 열반 따로 있지 않다. 금강경 이야기나 중론 이야기나 화엄경 이야기나 뭐가 다릅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경 이름을 가지고 화엄경이 최고 높다 그럽니다. 아함경은 저 밑에가 있다. 가운데가 반야경이 있다. 그건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차별입니다. 실제로 어떤 경도 위아래가 없습니다. 그 근본은 똑같이 흘러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언어는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근본은 같다는 것입니다. 또 열반품도 그렇습니다. 보면 이제 그 관열반품 제25장 나오는데 그 긴 내용은 집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로 하고 65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 24번 있죠. 65쪽 24번 모든 분별의 정멸, 희론의 정멸, 희론은 이론입니다. 이론, 관념적인 이론. 이것이 길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반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길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열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분별망상, 언어적, 개념적, 명사적으로 세상을 이해하지 않고 동사적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면 이게 열반이다. 이겁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명사적으로 존재합니까? 동사적으로 존재합니까? 예? 여러분들이 명사적으로 존재하려면 그냥 이중표는 안 먹어도 이중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안 먹는 순간 나는 숨이 끊어지면 이중표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중표라는 이름은 그 이름에 상응하는 존재가 이 몸속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 이중표가 계속 존재하려면 뭘 해야 돼요? 부지런히 먹고 숨 쉬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중표가 누구냐는 것은 안에가 이중표에 영명한 실체가 있는 거 없습니다. 이중표가 본래부터 막 교수고 막 그럽니까? 아닙니다. 이중표는 교수 노릇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이제 몇 년 있으면 이제 또 곧 교수 그만둬야 됩니다. 예, 그때 나는 사실 교수 아닙니다. 사람들은 한 번 교수는 영원히 교수다고 그래. 명함을 계속 거기다 바꿔 다니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한 번 누군데. 이게 이제 그걸 보고 집이다 그럽니다. 이 집은 집착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고집하는 거야. 우리가 보통 망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집착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허망한 것을 있다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고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집 이런 것들이. 그런데 불타는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어떤 법도 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무 설법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처님이 이거는 이 세상에 없는 거야. 너만 보여줄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느 법도 설하지 않았다. 용수도 그 지점을 받고 제가 보니까 옛 성인들 가운데 정말 제대로 불교를 공부하신 분들의 말씀은 경도 일치하고 논도 일치하고 다 일치해요. 조사들도 일치하고. 저는 그걸 근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근본을 우리가 알고 공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이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불법을. 그러니까 불법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잘 살펴서 가는 것이 불법이지. 불법 따로 있고 불법 아닌 것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공덕이 있는데 또 공덕이 있다고 그러니까 또 공덕을 내가 가질 것인가. 그때 이제 그 공덕의 문제를 가지고
달마대사하고 이 양무지하고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짜로 주는 것이 진짜 큰 공덕이에요. 그 말이에요. 제가 또 보니까 박노해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다 공짜다. 나무 열매도 산나물도 아침에 신선한 공기도 눈부신 태양도 샘물도 아름다운 자연 풍경도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은 다 공짜다. 그러죠? 근데 사람들은 공짜의 고마움을 모르고 지가 해놓은 몇 푼을 꼭 돈으로 환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뭐 저작권, 사실 저도 이제 저작권이 좀 있어요. 책을 많이 썼으니까 인세도 좀 나옵니다. 제가 항상 그걸 볼 때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내 책을 인용하려면 뭐 어쩌고 해야 되고 뭐가 이제 법이 지 것이 어디가 있다고. 이거 다 부처님 말씀 베낀 건데. 그렇잖아요. 그건 지가 뭘 썼다고. 그 이야기가 뭐 지 이야기가 하나라도 있어요. 다 세상 사는 이야기였고. 무엇을 가지고 내 것이라. 이 자본주의 사회가 모든 것을 돈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공짜 없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참 더러워졌습니다. 공짜가 깨끗한 세상입니다. 깨끗이 줘버려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나무가 여러분들에게 산소를 줄 때 돈 내라 가던가요? 여러분 숨 쉬면서 여러분들은 또 공짜로 받으면서 받은 줄도 모르고 살잖아요. 이렇게 누가 준지도 모르고 먹고 살아야 좋아요. 그래서 저는 공짜를 좋아합니다. 저는 공짜로 주기도 좋아하고 공짜로 받기도 좋아하고 나는 누가 공짜가 아닌 것을 주려고 하면 안 받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은 저는 사양합니다. 저도 그렇고 누구한테 뭐 줄 때 사실 제 마음속에서 절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보니까 부처님 말씀이 공짜로 주고받아라 그 말씀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는 좀 그렇게 살아보려고 내심 노력은 합니다. 다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배고플 때는 좀 공짜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진짜 공덕이다. 중요한 것이다. 공덕이 뭡니까? 공덕이라는 가치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은 환산하지 마라. 또 계산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이 업을 가지고 내가 좋은 업을 지었으니까 좋은 보를 받는다. 이것을 제가 이제 백론이라는 백론을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거기 보니까 누가 그랬어요. 좋은 선업을 지어서 선은 과보를 받는 것이 이것이 선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백론은 제바라고 하는 용수 제자가 쓴 책인데 거기서 뭐라 하냐면 그것은 장사다. 딱 그렇게 갔어요. 그건 공덕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좋은 공덕을 지어서 내 생에 좋은 과보를 받고 싶다. 이것은 전부 시장에서 하는 장사 속이지 이게 공덕 짓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무아에서 하는 무아의 실현. 보시도 무아의 실현을 해야 이게 진정한 공덕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깊은 도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의 법문은 서로 다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아비달마에서는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사문사과 처음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뒤에 가서 뭐가 된다고요? 마란이 된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또 가지고 또 서로 경쟁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부처님께서 사문사과 이야기를 경에서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한테 등급 매겨준 적이 별로 없어요. 너는 이제 수다원 이렇게 해준 게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제자들이 저 사람은 이제 수행을 잘하던데 죽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부처님께서 그는 수행을 잘했기 때문에 수다원으로서 이제 절대 악취에 떨어지지 않고 공부 잘해서 꼭 정각을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윤회가 없다 했잖아요. 부처님께서 뭐 죽어서 어디 간다는 건 잘못됐다 해놓고 또 누구 죽으면 이런 이야기 하니까 참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해놨어요. 내가 그런 말 하는 것은 내가 사람 속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안다고
이런 소리 하면 막 사람들이 막 저분은 막 내생도 볼 줄 아나 봐 이런 식으로 나를 보라고 해선 이야기가 아니다.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해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열심히 하더만 좋은 보람이 있구나. 나도 열심히 수행해야 되겠다. 이런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마음 일으키라고 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경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부처님의 그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다. 그런 이야기들을 금강경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결국 문제는 5일 금강경에 남은 부분을 요약하여 딱 정리해 보니까 업본은 있으나 작자는 없다. 존재는 동사다. 결론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재 78쪽입니다. 그러죠? 그거 보면 이제 수보리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연등불한테 내가 뭐 얻은 것이 있는가 없는가. 부처님이 연등불한테 수기를 받았다고 하는데 금강경에서는 부처님이 연등불한테 수기 받은 게 어떤 부처님만 받은 게 아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부처님이 어떤 사람 얼굴 보고 수기 줬겠냐. 그 선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선해가 보인 행동을 통해서 부처님이 수기를 준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해처럼 그 마음을 일으킨다면 우리도 전부 수기를 받은 거나 다름이 없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이 순간 선해의 과거에 연등불한테 수기 받을 때 선해가 어떤 행동을 했냐. 집안에 7대가 모아온 모든 재산을 다 보시합니다. 그리고 연꽃 한 송이를 연꽃을 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수행자가 여인하고 결혼하겠다고 세세생생 같이 결혼해서 부부되는 인연을 맺겠다고 수행자로서의 어떤 자기 자리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한테 꽃을 올리고 부처님이 진 곳을 밟고 와서 자기 몸을 던져서 머리카락으로 진 곳을 가립니다. 이때 그때 부처님이 누구겠습니까? 연등불이라는 한 개인이 땅 밟으려고 하니까 머리카락 깔아줬겠습니까? 거기서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냐면 모든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이 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들에게 행복한 삶을 주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 미래의 붓다가 된 것이다. 이게 과거 연등불의 수기다라고 지금 이 금강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부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러한 생각으로 살면 우리도 수기보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아비달마 불교 때는 수기 받은 사람만 보살이라고 그랬는데 대승불교는 부처님처럼 살려고 작정하면 다 보살이다. 이런 보살의 일반화를 시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부처님이 수기 받은 것이 없다고? 그러면 뭐 해야지 하는 이야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결국 뭐냐면 부처님과 내가 조금도 다를 바 없으니 우리가 모두 다 같이 부처님처럼 원을 일으켜서 부처님처럼 살자. 이게 금강경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간 우리의 삶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금강경에 보면 이제 뭐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미래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 이런 이야기 있죠. 그 이야기가 결국은 이러한 삶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3세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통찰하는 삶, 바르게 성찰하는 삶 속에 이루어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내렸습니다. 100쪽에 보시면 다 같이 합장하시고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합송하면서 오늘 강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어떤 부분이냐면 100페이지에 보면 거기 이미 버려진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있죠. 예, 거기서부터서 진실로 행복에 전념하는 사람이 있죠. 거기가 개송인데 그 부분을 같이 외우면서 오늘 금강경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